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잠깐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과 또한 영의 양약을 삼게 하시오니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여 그 속에 감추인 모든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주저앉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거든 이 말씀이 저희에게 영의 양약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인간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와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직접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이를 아버지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셔서 행여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사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세 지말에 택함받은 저들이 이 세상 혼탁한 신앙을 보고 아버지 또한 교계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주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 지말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저들과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서 첫째 은사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요. 여러 가지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으로 기록된 것만 따지면 9가지의 은사가 있더라. 그래서 8절에 보시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고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갖다 자꾸 채워놓으면 의심만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고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에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아무리 시험하고 아무리 의심케 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무디 같은 이도 제대로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드와이트 L 무디라고 그러는데요. 그 무디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베드로라든가 또 야고보라든가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부로서 이 배움이 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사도 바울, 이 고린도 전서를 쓰신 사도 바울만큼은 우리가 철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만큼 아주 그리스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또 유대 경전에도 아주 정통한 그러한 사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사도 바울이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혜의 말씀과 또 지식의 말씀과 또 믿음과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은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우리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의 영향일지 몰라도 방언 못 받으면 성령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지. 뭐 부흥사라든가 유명한 신학자 말 필요 없어요. 먼저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 8절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래요. 근데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제일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면 은사 받으려고 그냥 한 일도 없는데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고 충성한 것도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방언 받겠다라고 괜히 말이야 장난질 치고 말이지 혀를 갖다 비비 꼬고 말이지 괜히 없는 소리 그냥 해대고 다니면서 그렇게 방언이라든가 또 그 밖에 통역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란이 많더라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이 코미디언들이 자기들 프로그램에서 말이지 그냥 방언하는 걸 갖다가 막 흉내를 내고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큰 은사가 있는데 그 큰 은사는 제일 먼저 나왔던 지혜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다. 세 번째가 믿음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과 그다음에 또 영들 분별함과 그래서 영들 분별함도 그렇게 좀 낮은 급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심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불심판에 대한 것은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 다시 말하면 물심판을 예언하고 물심판을 갖다가 가르쳐 주었던 그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다시 말하면 패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이 녹아질 정도로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핵전쟁이다. 제가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어떤 신학자건 어떤 주경 책이든 주석책이든 간에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대규모의 핵전쟁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그러면서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이 아니라 이 중심 요절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금 예문에는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까 이 본문 말씀이었던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첫째 번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이러한 쪽으로 해서 뭐랄까 그 순서를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 말씀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들 교회 내에서 지혜를 받아 지혜가 최고다 하는 걸 알아요. 아는 사람도 압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땐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 아니요. 지혜가 최고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 세상 지혜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어떠한 위기라든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잘 피해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가 참 좋은 것이다. 그래갖고 성공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가 성공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랑 다른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는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요. 어떻게 썼길래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고린도 전서 15장 이 베드로가 쓴 것을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에 심판 후에 심판 끝에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또 변화체에 대해서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그건 어디서 나온 것이 없어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도 구약책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불심판에 관련된 거, 들림에 관련된 거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문학과 철학과 역사로 그렇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이르느니라. 그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펴보십시오. 2장. 우리가 알아야지 사모하고 알아야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3절 15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래요.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 다시 말하면 판사들, 재판장의 그런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 들 수 있지만 그 솔로몬조차도 재판하는 것에 진짜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가려내는 것에 대해서 지혜 있다. 그럴 때 그것이 관원의 지혜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할 때 이 세상의 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기나 어떠한 위험 속에서 그걸 갖다가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숨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볼루션 계시록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은 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항아리라든가 어떤 그 큰 그릇 안에 우리가 내용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보는 거예요. 들여다 보는 거. 그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정하셨고 미리 정해놓으셨고 그것을 갖다가 기록하셨어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해도 묵묵부답 저렇게 해도 묵묵부답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래 그럼 네가 유대의 왕인데 어떻게 너희 신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죄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 예수란 사람, 예수란 청년을 갖다 죽일 만큼 어떤 큰 중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갖다 때려서 내어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들과 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막 반발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정부가 골치 아파하는 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예수님을 갖다가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야, 그럼 니네들 왕이 있으니까 니네들 나라의 유대민족의 니네들 그 섭정왕이 있으니까 헤롯이 재판하게 보내라 알겠지. 헤롯이 예수님을 갖다가 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그 선지자였고 또 누구를 고쳤고 뭐 안진뱅이 일으켰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막 신기함을 가지고서 그래 한번 내 앞에서 한번 펼쳐봐라. 예수님이 펼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 당시에도 은사를 핑계해서 여러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야 홍포를 입혀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 다시 돌아온 거예요.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재판에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래서 6월절 전날 이 죄수 하나를 갖다 놓아주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광복절 특사, 뭐 성탄절 특사, 올해는 성탄절 특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뭐 정봉주 의원 뭐 옛날에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게 특사로 놓아주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서 놓아주려고 했더니만 아이고 유대인들이 막 들고 난리가 치고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이니까 이 빌라도가 야 대야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물 좀 받아 갖고 와라 하면서 그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의 피를 너희가 감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사형 판결에 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재판장 앞에 뜰에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왕이면 홀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말이지 갈대를 들려줬다가 갈대를 뺏어서 얼굴을 쳤다가 말이죠. 아주 그러한 온갖 모욕과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결국엔 십자가에 들고 올라가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혜가 이 세대의 관원이 그 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 온 인류를 재판하실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감추었으니까. 왜? 숨겨져 있으니까.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롭게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변화체다. 영생하신 거다. 또 천성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갖다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지혜가 나옵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그 큰 재앙과 환난과 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들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것은 은사의 가장 큰 은사인 지혜의 말씀이다. 그 지혜의 말씀이 곧 빛이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혜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 빛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기록하고 있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3절 4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마지막 때 심판당할 모든 인류의 심판을 불심판이 앞두고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빛이다. 이 빛이 마지막 때 죄악을 깨닫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빛이다. 그 빛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다 할 때 이 생명은 바로 영생, 구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쓰는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빛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빛이 곧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임신해서 태어나게 만드셨나? 요한복음 3장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거듭나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거듭나거나 성령으로만 거듭나서는 안 된다. 불완전하다. 볼 수만 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말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게 되면 온전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세지만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뭐 광신도적인 이상한 일을 이 방언을 갖다가 하는 일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저 끄트머리 정말로 진짜 핫다리 찌꺼기 같은 은사요. 진짜 큰 진짜 중요한 생명을 갖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빛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한 은사가 풍성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말세치 말에 은사를 받기를 원하오는데 아버지 그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의 말씀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지식의 말씀과 또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사 말세치 말에
어떠한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로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게 아버지여 기름을, 성령 충만을 아버지 그릇에 따로 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